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를 들어주실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재물, 건강, 명예? 자, 이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아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앞으로 짓게 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산당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렸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산당에서의 제사를 완전히 금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토록 열악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제사에 감동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김정민 전도사님의 설교 포인트가 제가 준비한 오후 예배 말씀과 비슷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전혀 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께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는 지금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빈 껍데기와도 같다면, 몸은 이곳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가장 많은 돈이었을까요? 가장 많은 인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깨닫는 마음, 바로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마음의 히브리어 원어는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쇼메아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레브 쇼메아는 단순한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잘 다스릴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까지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나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욕심에 따라 잘못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감동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은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장수, 재물, 안전,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현실에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믿음에 따라 꿈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고요. 부와 명예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는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툰 이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논리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진짜 어머니를 밝혀냅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을 때 가짜 엄마는 그러자고 했고요. 진짜 엄마는 차라리 다른 엄마에게 주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믿음이 충만한 특별한 다른 지체들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 그저 책 속의 글자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상상순 설교 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순수한 사람인가요? 알게 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토록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 왕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인가요? 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모든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축복을 잃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자, 이런 고백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수많은 여인들도 인생의 말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은 어느 순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황금과 같았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젊은 날들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복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하지만 이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언제 장수할 거라고 하셨어요?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장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장수했을까요? 자, 성경에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세 전후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미 이 세상에 죽고 없었어요. 자, 그럼 대략 언제 죽은 걸까요? 60세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할지니라. 아멘.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성경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며 우리 인생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더욱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직 신앙의 여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더욱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기도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짧게 1분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기도를 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저기 뒤에 붙어 있잖아요. 성경 일독하자고 서로 도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다면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될 때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충돌하며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구명 보트를 찾느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한 목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퍼 목사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을 들은 한 사람이 살아남아 존 하퍼 목사의 그 외침 덕분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후에 이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존 하퍼 목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습관 가지시고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고 예배에 더욱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